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하여가 차바의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하나님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낮에도 잠시 하겠다시피 이 짜버 주간에는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 27장 할 때 벳짜버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같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참고로 말씀하시는 좋은 자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도 뭐였죠? 니산월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표시해 주시더라. 영광으로 채워주시더라. 그죠? 성막을 봉헌해라 지어라니까 그대로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채워주셨어. 그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순종하고 여호수아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도 열어주셨어. 그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 전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리들도 길이 열려지기 원하면 명령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하기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 승리를 위해서도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또 명령하셔요. 6월절 먼저 지키라. 너희들이 아무리 날짜가 급해도 6월절 지키고 전쟁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표를 가진 것이 중요하니까 할례를 행하라.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시는 참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고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오늘 니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예부 성도님들도 들으시거든요. 오늘 어떤 전사님도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니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다. 저한테 문자 주면서 찬양 중에도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저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언젠가 우리에게 한번 오셨던 예부에 계신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들으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듣든 현장 예배를 듣든 그것이 내 말씀으로 와닿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말씀을 듣고 그 교훈대로 살아내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에 이 짜바를 저게 히브리어로 풀면은 명령하다, 짜번데 저것이 어거는 차바. 우리 명령하신 하나님, 차바의 하나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 그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차바의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언제 들었는가 하면은 저 텟잡의 주간에 출애굽기 27장 할 때 텟잡의 그 어근도 바로 차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때 우리 세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도둑이에서 제가 세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요약을 저기다 적었는데 명령하시는 차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저 때는 어떤 불, 오늘은 별은 번제단을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지만 저 때는 성소 메노라 촛대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거 말씀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불 꺼지지 않는 거 지금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메노라 촛대불 꺼지지 말라가 제 텟잡의 주간에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은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오늘 차바의 하나님. 짜버 주간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저기서 우리 지난 출애굽기 27장에 명령하신 하나님이 성소의 불, 메노라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 저 상번제를 드리려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저게 바로 세 번째가 오늘 말씀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불을 피워야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불을 피워놨는데 아침 제사를 안 지내버려. 그럼 불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 텟잡의 주간에 1, 2, 3번은 좀 시간적으로는 좀 건너뛰었지만 출애굽기 27장 이후에 오늘 레위기 6장 말씀과 연결된 말씀. 명령하신 통일하신 하나님이 성소의 불,
메노라 불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번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게 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불의 기운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고 상번제를 드릴 때 계속 불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배, 오늘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우리 번제, 소제, 전부 다 태우는 그걸 뭘 상징하죠? 예배를 상징해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은 그냥 나중에 그 예배 불이 시들시들해져요. 예배 불을 계속 피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가 중요한 이유는 매일 새벽마다 불을 피우고 또 저녁에도 혼자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을 피워나가서 그것이 연결될 때 내 안에 들어온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불이 꺼졌는지. 근데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불이 꺼졌구나.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도 나타나고 기도의 실패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번제단 불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 나중에 10장에 보면 다른 불 갖다가 불 붙이다가 죽는 사람들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불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불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기도의 향단에 불을 지피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불이 살아있으면 기도의 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태zab의 주간 출애굽기 27장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불 꺼트리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이 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도 그 매일매일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잘 유념하시고 정리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체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명령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명령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다. 우리 차바의 하나님 태zab의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토득이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할 때 명령하신 하나님 할 때 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명령 체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권자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명령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명령 시스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명령 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에게 명령해버려. 오늘 예배 갈까 말까도 내가 명령해버려. 오늘 말씀을 읽을까 말까도 내가 명령해버려. 내가 명령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일 강조한 거 뭐죠? 순종이라고 그랬어. 그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더라. 순종하니까 길도 열리더라. 순종하니까 예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하더라. 우리는 명령권자이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잘 인정해드리면 그분이 그 순종 다음에 오시면 축복 주시려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가 명령하는 것을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의 명령권자를 주님으로 완전히 모시십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명령권자이십니다. 아멘. 여기 누가 명령권자로 등장하죠? 나라는 잘못된 왕이 명령권자로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이 명령하는 것을 쏘가서 내가 또 잘못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딱 정해놓으면 사단이 장난쳐요.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그렇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착각하고 뭔가 추진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나에게 먼저 명령해 놓고 답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나는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 이것이 바로 차바 하나님, 태짜베 주간부터 오늘 짜바 하나님, 이 짜바 주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태짜바 주간에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짜바 주간에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이야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적 방법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순종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때로는 이런 이야기로, 때로는 이런 이야기로, 때로는 이 이야기로 하나로 요약하면 순종 이야기, 순종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고 그 결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명령으로 움직이면 그 세상은 아름답게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태짜베 주간할 때입니까? 한번 이야기했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다 순종한다. 하나님이 바람 불어나니까 바람도 불고, 그죠? 하나님이 박능굴 차라니까 박능굴도 차라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동원해가지고 요나 삼키라고 큰 물고기 요나를 삼켜버리고.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너 저 박능굴 잘라버려 하니까 가서 잘라버리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움직여요. 근데 누구만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나만 움직이잖아요. 요나를 꺾고는 뭐죠? 나요. 나 혼자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 혼자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요. 요나서는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람도 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벌레 한 마리조차도 큰 물고기조차도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흔히들 사람 삼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람을 삼키면은 그 사람이 물고기 밥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삼켰지만 자기 법으로는 못 먹어. 또 토해내라니까 또 토해내잖아요. 이게 온 세상이 하나님 명령대로 굴러가고 있음을 요나서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지어 누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미안 니느웨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회개에 이르잖아요. 뭐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통치하니까 혼돈과 불공정과 무질서한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부터 적용해야 되죠? 나부터 적용하자.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신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쉽게 말해서. 명령 시스템을 거부하든지 명령권자를 거부한다든지 오늘 아침 말씀이나 어제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오히려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죠? 이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해야지 했으면 성전 정화 이야기 안 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 정화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권자를 죽이겠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대사장이 서기관 됐죠. 그죠?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새벽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명령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명령권자가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만일에 대대장이 명령할 것을 내가 나에게 명령해보는 그건 교만한 사람이죠. 대대장이 해야 되고 사단장이 해야 되고 뭔가 이래 참모총장이 해야 되고 우리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명령해야 되는데 나에게 내가 명령하면서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번 한 주간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오전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봉헌하라. 오늘 말씀하셨어. 그죠? 오직 순종하라. 순종함으로써 길도 열어질 것이다. 순종하면 승리도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라. 오늘 말씀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서라도 하나님께 선물하라. 봉헌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명령 중에 첫 번째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제단은 성소의 불이 아니라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 6장 9절에서 읽었습니다. 자, 태자배 조간에는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태자배 조간에 불 꺼지지 말라는 것은 성소의 불, 메나로와 불을 꺼지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 짜보 조간의 불, 제단의 불은 바로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오늘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를 9절에도 나타나고 12절에도 나타나고 13절에 3번씩이나 강조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번제단 불은 뭘 상징하냐면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특별히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성소의 불은 메노라 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하심 또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와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자, 레위기 6장 9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게 짜보예요. 이르시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서 제단의 불이 거기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첫 번째로 한 번 더 명령했어 그죠? 그 다음에 6장 12절에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항상 피우는 방법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가 계속 이어갈 때 이 예배의 불이 타오르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다 예배 한 번씩 빠지고 두 번씩 빠지는 사람이 영원히 꼬리를 감추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죠? 사단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 불이 꺼지기를 원하거든요. 교회의 불도 예배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그 예배를 꺼트리면 다시 그 불을 피우려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불 꺼지지 않게 하라. 또 말해요. 또 말해요. 13절에도 보십시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3번씩이나. 특별히 번제단 불,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첫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이 불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도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 안에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 불이 꺼트러진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이 불이 꺼진 사람이 기도도 못하고, 이 불이 꺼진 사람이 신앙생활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 지금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앞에서 제사제도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레위기 9장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첫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진 장면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레위기 9장 24절, 여러분 성경에 좀 표시 좀 하십시오. 찾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너희들 제사를 기쁘게 받았었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불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이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더라. 밑에서 타는 불이 타워버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쁘신 증거를 하늘에서 불로 역사하신, 이거는 구약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구약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그냥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했는데 그 받으시고 안 받으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줬느냐. 우리가 이런 제사제도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때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떨어질 때도 불도 떨어지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불로 떨어지고 갈멜산 정상에서도 불이 떨어진 이것을 다 추론해서 거꾸로 역산해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증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살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에도 내가 말했죠. 찬양할 때도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불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벨에게도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를 뭐로 말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가끔 물을 때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바로 이때도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은 모세 시대 때 레기 9장이 불이 떨어지듯이 그때도 불이 떨어졌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불 떨어지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불 받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타오르는 불이 그 불이 떨어지면 또 활활활 타오르겠죠. 예배 때마다 불 받아. 그 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그 불이 꺼지겠죠. 언제 불을 주시는데? 제사 드릴 때 불을 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 불을 주시는데, 이 불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번제단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이거든요.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도 볼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 잘못하고 혼날 때 이야기예요.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내가 가진 숫자가 얼마 되냐고 생각한 것이 인구조사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 주인이 당신 왕이니까 다 가지라.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릴 수 없다. 내가 뭔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값을 치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 값을 주고 저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요. 근데 여러분 저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장차 저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바로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드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에요. 예배 때 받는 불이에요. 아멘.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이 늘 활활 타오르고 예배 때 또 받고 예배 때 또 받아서 매 번제를 드릴 때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불이 확 타올라서 결국은 이 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서 퍼뜨리는 불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김진애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는 권사님하고 두 청년이 이 불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퍼뜨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받아서 이 불씨를 내가 키워서 이 불의 운반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불을 가서 누군가의 불을 붙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정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만 아니라 이지원 청년은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퍼뜨려야지. 내가 가진 불을 전달해야지. 권사님도 집사님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불을 전달하는 운반자가 돼야지. 하늘에서 떨어진 불 받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불을 키워서 그 불의 운반자가 되어서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동네에 가서도 불의 운반자로서 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 저에게 불 주십시오. 다윗이 제사했을 때 떨어진 그 불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때도 있거든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것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 주세요. 내가 기쁘다는 증거식. 오늘 오전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채워졌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던지시는 분이다. 불로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신 분이다. 다윗이 받았던 그 불,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불. 여러분 나중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적할 때 그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주의 종이 맞으면은 입증해달라고 불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불을 내려준 걸 보기 위해서 그 도랑에다 물을 확 다 부어버려요. 그죠? 물을 다 부어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불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외치니까 갈멜산 청상에도 이에 여호와의 불이 열왕기상 18장 3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이 물까지 다 태워버리더라. 할렐루야면 따라합니다. 불 주신 하나님, 제가 불을 원합니다. 아멘. 갈망해야 돼. 이 불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 꺼트리지 않도록 하라. 이 불 꺼트리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는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 이 불 가지고 불의 운반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불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이것은 기도의 불, 기도의 향단에 붙이는 불이기도 하고 불씨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날마다 상번제를 통해서 이 불을 이어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마지막 불 이야기의 결론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진 성령의 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씨 살리고 기도의 불씨 살리고 거룩의 불씨 살려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나를 예배하게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불 붙여서 기도하게 하고 그 불 가지고 운반하여서 직장에도 퍼뜨리고 가정에도 퍼뜨리고 동네도 퍼뜨리고 도시도 퍼뜨리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바로 불의 운반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 꺼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이 밤의 예배자들은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보다 더 뜨거운 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불을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도 좀 퍼뜨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 그 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늘의 불을 운반하는 운반자로 살겠습니다. 퍼뜨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불 꺼뜨리지 말라는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1장 1절부터 6장 사이에 뭐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소제 드릴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화목제 제사를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지시하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역할, 임무를 명령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가 온 백성들에게 제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5가지 제사는 지난주 우리 들었어요. 그죠? 번제는 전적 헌신, 나를 다 태워드리는 것을 말한다. 소제는 가루로 만드는 거니까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소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는 민화가 소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속죄제는 진짜 회개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동물에게 안수하고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그 발을 자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 내장 같은 걸 다 씻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속죄제는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속건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배상하고 갚아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 관계와 이익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화목제예요. 여러분들 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로 순서가 좀 다른 것을 읽게 돼요. 제사장한테 이상하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설명하는데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죠? 번제 먼저 들었고 소제 들었고 세 번째는 뭐 되었죠? 화목제 들었죠. 이것도 이런 좀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배치해 놨는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요걸 먼저 백성들에게는 말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4번, 5번으로 말했거든. 그 순서가 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써 드리는 제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그 구분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구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는 그 구분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또 이것에서 제사를 드리는 집행자이니까 이걸 그냥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참고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하체를 가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들 사람에게 육체의 하체는 부정한 것으로 상징돼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적으로는 잘 드렸어. 근데 내가 부정한 채로 그 제사를 드려. 그럼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저기서 지금 제사장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도 적용할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는 다 했어.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찜찜한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과 이런 죄를 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임박해서 막 쫓아오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미리 와가지고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니까.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도 여러분들이 왔으면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누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게 아랫부분 하체를 가려라 의미로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6장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깃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래서 하체를 가리라. 부정한 채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정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회개의 기도는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죄를 옷을 갈아입고 진영방 거룩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해서 레위기 6장 11절 말씀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가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앞에도 내가 설명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다 태워진 죄, 그 죄조차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번제 제사를 드렸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죄가 남았어. 근데 죄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도 잘 모아서 따로 거룩한 곳, 정결한 곳, 지정된 곳에 죄를 잘 관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천적 헌신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했어. 마치 이제 한 줌의 죄만함만 같던 나의 인생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렸기에 남은 죄라면 그 죄를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6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진짜 가난하게 청렴하게 검소하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제 한 조각이 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종착점에서 뭔가 죄처럼 남은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내 전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마지막 죄만 남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겨진 죄를 사람들은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게 보는 죄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죄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이 레위기 6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가치 있는가? 그 죄조차도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단에 아까 6장 14절에 제단 불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내가 불의 운반자로서 계속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가라 하는 것이 있고, 레위기 6장 16절에 보면은 소재물을 제사장이 먹을 때도 아무 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래요. 내가 하목제 제사 드릴 때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그랬어, 그죠? 만일 제사장이 이 제물을 집에 가져가 먹거나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어버리면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잘못 드려진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아까 내가 부정한 채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온전치 못하듯이 마지막 그 소재물 제사장 목으로 먹으라고 준 그 목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먹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실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그대로 드려진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절차가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예배를 드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서 우리 레위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이게 어쩌면은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는 어떤 음식에 대한 보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되고, 중 그대로, 원래 소제물에 누룩 안 넣잖아요. 안 넣는데 예를 들어서 먹을 때 좀 불편해.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누룩을 섞어 먹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뜰에서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따라합니다. 먹는 것까지가 제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오늘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서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완성하라는 의미도 돼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이제 예배 끝났어. 내가 밖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와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린다면 여기서는 예배 드린지 모르지만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예배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예배는 축도 후에도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드려진 예배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삶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버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니까 비록 성전 안에서 드린 예배도 실패했다고 오늘 저 말씀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린 사람답게 축도 후에도 삶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뭐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잘 연결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임식 소제물은, 이 임식은 뭐냐면 오늘날 목사 임직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임직하고 거기서 드리는 소제물은, 일반 소제물은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목사 임직식을 위해서 드리는 소제물은 그는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드린 거는 자기들 음식으로 이제 받아서, 몫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임직식, 오늘 말하면 목사 임직식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서진 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들어놓고 그걸 자기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잡수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의미로 다 태워드리라는 것이 레위기 6장 22절부터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이 소제는, 즉 이 임식 때 드리는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살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가진 소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그걸 묵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지만은 자기들 어떤 직무를 위한 그 이 음식 소재물은 다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하나님 몫입니다.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다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한번 잠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옷에 피가 묻으면 그것도 빤다고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탁하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세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과 구별의 의미예요. 집에 가서 속된 것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의미, 쉽게 말해서. 고단 것도 똑같거든요. 속죄제 고기 담았을 때 고기를 토기에 담았거든. 토기는 흙그릇이잖아요. 그 고기 성분이 토기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든 것, 제사와 관계된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그것이 그 그릇에 남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태울 거든지 뭐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 그릇에 남아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깨어버리고, 유기그릇은 닦을 수 있으니 그것은 깨끗이 물로 씻어서 다시 재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사와 관계된 것은 거룩하고 구별될 것이니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옷도 집에서 빨지 말고 어디서 빨아라? 해막에서 빨아라. 그 성물도 어디서 먹어라? 해막 뜰에서 먹어라. 그죠? 그 그릇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 토기는 묻은 것 때문에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6장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 해막 안에서 빨래해야 된다. 집으로 가져가서 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28에 그 고기를 토기에 담았으면 그 흙그릇에 담았으면 그 흙그릇에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그 그릇은 깨뜨려서 없앨지언정 그거를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유기에 닮았으면 그 유기그릇은 닦아서 물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귀찮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제사를 온전케 하는 그들이 해야 될 업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쩌면 까다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 그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 삶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 보상도 명령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제를 드릴 때는 뭘 먹고 화목제 드릴 때는 뭘 먹고 그렇게 다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종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생계를 책임지신 하나님. 사명도 명령하시지만 임무도 명령하시지만 일도 명령하시지만 그들의 삶을 보상하시고 책임도 지신 하나님. 저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일도 맡기시고 책임도 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만 하라고 그러면 좀 하나님 편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 그 순종했기에 주시는 결과물이 축복이고 보상이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달려가야 되죠. 순종해갔기 때문에 순종으로 해서 우리 아까 내가 예를 이런 거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축하면서 다 드리고 지금 좀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상급이 어디서 최종 결정되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결정되잖아요. 하늘의 부활을 쌓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렇게 산 사람이 잘 살아난 사람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보니까 저 사람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가보면 이 땅에서 움켜진 사람은 어쩌면 하늘에 상급이 없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 헌신한 그 사람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명령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에 관계된 축복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은 그 당대 본인이 축복을 받던 그 자손들이 잘 되던 하나님 반드시 일하는 실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에서 충성한 뭔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당대도 하나님이 이 현실적 현세에서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러나 영생을 받는다. 영생의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도 거기서 많이 받는다는 것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급대로 채워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은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렇게 소재물 중에서는 누가 어떻게 먹고 속죄제물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먹을 것이 있고 속건제물에서는 어떻게 먹고 화목제물에서는 제사장 몫이 무엇인지를 그것까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놨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뭐 속옷을 입어라, 뭐 옷도 안에서 빨아라, 뜰에서 묵어라 여러 가지를 명령해 놓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는 이 축복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 6장부터 레위기 7장 사이에 쭉 기록해 놨거든요. 그건 내가 말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은 의무도 책임도 명령하시지만 순종에 대하여 보상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두 가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어떻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요즘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도 버리면 너희들이 현세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요 영생을 다 받는다는 말씀. 우리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사명에 합당한 축복으로 후손들의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안에는 책임과 축복, 의무, 권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명령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고 있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셔서 결국 그 명령도 누구를 위해서 명령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후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명령을 감사로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제단불 특별히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 받아서 그 불의 운반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의 불씨도 기도의 불씨도 거룩의 불씨도 절대 꺼트리지 않도록 불을 잘 관리하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더 큰 불 받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라. 할렐루야면. 특별히 제사장에는 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재조차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 자기 옷이나 먹는 장소 이런 것도 어떻게 구별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을 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여길 정도로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꼭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일도 주시고 책임도 주신 하나님, 사명의 일을 주시고 보상도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며 그 명령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사람, 저 천국에서도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